올해 6월 달에 중국의 정저우예요. 이게 푸시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산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세계 최고 길이의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이게 모양 보기 뭐 엄청 커 보이진 않는데 위쪽으로 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진짜 이게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스카이워크 밑으로 이게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까지 바닥까지의 길이가 360m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스카이워크가 다 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겁이 많은 사람은 한 발자국도 떼어놓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이런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 두려움을 심어 넣어줘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주춤거리게 되고 심지어는 뒤에 돌아서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전했던 교회에서 어떤 분 전도를 해서 이분이 교회를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번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나와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막 머리가 아프고 정말 힘들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무래도 종교를 바꿔서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교회를 자꾸 다니다 보면 뭔가 좀 큰일이 날 것 같다, 겁난다, 그래서 못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귀가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무언가 나에게 우환이 생길 것 같은,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변고가 생길 것 같은 이런 두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교회에 발을 들여넣기가 쉽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교회를 못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겁쟁이, 불신,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뒤돌아서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고난의 언덕,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고난의 언덕을 정말 열심히 올라갑니다. 이제 다 올라가서 이 겁쟁이와 불신이 보았던 이 사자들, 그 사자들이 있는 곳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자를 딱 보니까 이 크리스천의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이 크리스천은 이 위기, 이 사자 앞에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화면,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오래지 않아 밤이 되었고 크리스천이 앞을 살펴보니 커다란 집이 있었다. 그 집의 이름은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크리스천이 걸어가는 길에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크리스천은 앞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러자 크리스천의 눈에 곧 길을 가로막고 누워있는 두 마리의 사자가 들어왔다. 크리스천은 앞서 겁쟁이와 불신했던 말이 떠올라 덜컥 겁이 났다. 사자들 사이로 지나가다가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크리스천도 두 사람처럼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때 집 앞에 서 있던 경계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어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매어 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문지기의 말에 용기를 내어 아주 조심스럽게 길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러나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다. 책 내용이 안 넘어갔었군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오늘 방송실에 있는 친구가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알았습니다. 양해를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마리의 사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곳까지 이 크리스천이 왔어요. 자, 이 두 마리의 사자가 화면 넘기시면 됩니다. 네, 계속 이거 안 띄어놔도 돼요. 네, 두 마리 사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궁전, 미궁이라고 하는 이 궁전 앞을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집은 바로 이 땅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이 이 길 앞에 사자 두 마리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걸 보면서 겁쟁이와 불신이 했었던 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사자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다. 갈갈이 찢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너무나 두려움, 겁이 나는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뒤를 돌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집 앞에 지금 딱 버티고 서 있어서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두렵게 만드는 이 사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사자들이 이 아름다운 집 앞에 딱 버티고 있어서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여기를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느냐? 이 사자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그 답은 바로 이 문지기가 하는 그 말에 답이 있습니다. 자, 문지기가 이 크리스천이 겁을 먹고 주춤주춤대니까 막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자들은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거기에 메어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길 가운데로 걸어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사자가 거기에 있는가? 이게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교회에 이제 다니겠다 이렇게 왔을 때 교회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구별하고 가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이 이 문지기의 말을 듣고 사자들을 탁 보았더니 사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진짜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막 달려들지를 못해요. 문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운데로 똑바로 걸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들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을 보고 그래도 두려움이 있지만 용기를 내어서 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자만 본다는 거예요. 사자가 묶여 있다는 것을 보질 못합니다. 사자만 보고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감히 앞으로 걸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결국은 뒤돌아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순례길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두려움이든 불신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런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어떠한 사람이라든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교회에 받아들여주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교회 앞에 이러한 시험거리를 두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는가? 오히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뒤돌아서게 만드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답은요, 이 철로 역정의 사상적인 배경이 되는 청교도 신앙, 특별히 청교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은 이런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비저블 세인트, 가시적인 성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시적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적인 성도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도 진짜 이 사람 믿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서 보여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의 어떤 경건한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과 행동이 그대로 일치하는 사람들, 정말 그 믿음을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이 비저블 세인트, 가시적인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가시적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이게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청교도들은요, 교회를 바로 이러한 가시적인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이제 예수 믿어야지, 나 교회에 내가 신자가 돼야지 하고 교회로 들어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믿음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러한 철저한 검증이 없이 아무나 세례를 받게 하면요, 교회 안에 불신 또 겁쟁이 같은 이러한 거짓 신자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진짜 이 가시적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보다, 참된 성도보다 가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세상 속에 빛이 되지도 못하고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능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이 청교도가 살았던 그 당시, 그 영국은 정말 이 신앙을 가졌던, 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았던 그러한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참된 믿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만 이루어져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집에 이제 문지기가 있었는데 이 문지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크리스천이 두 마리 사자를 보고 막 두려워할 때 이 집의 문지기가 크리스천을 보고 소리칩니다.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똑바로 걸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문지기는 이 크리스천에게 의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의심이 더 커지지 않도록, 더 심각한 의심에 빠지지 않게 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문지기의 이름이 경계예요. 경계. 다른 책을 보니까요, 이 철로역정이 이제 워낙 버전이 많다 보니까요, 다른 책에는 파수꾼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파수꾼이든 경계든 이 문지기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저기 써놓은 것처럼 바로 목회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지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 바로 목회자입니다. 문지기가 얘기하잖아요. 한가운데로 걸으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용기를 내어서 걸어와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님 나라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 이게 목회자고요. 목회자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서 바른 길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하는 이 말은요, 목회자의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주님의 말을 믿으라는 거죠. 바로 이 목회자, 이 아름다운 집에 문지기로 서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세우셨다고 믿고 그 말을 따라서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문지기가 했던 말, 한가운데로 걸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 말씀 속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록되어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내 임의로 그냥 내 생각대로 자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밖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꼭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꼭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독교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운데로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들이 지금 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쪽으로 다 치우치면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길 가운데로 걸으라고 하는 이 문지기의 말이 의미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결코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자가 없을 때, 위험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자가 눈앞에 탁 나타나면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자가 눈앞에 나타나면 위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그러면 믿음이 약해져요. 신앙이 약해져요. 그 뜨거웠던 것들이 식어져요. 결국 그 뜨거움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정말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신앙 고백을 바꾸지 말고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기가 했던 그 말을 듣고 이 크리스천이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걸어갔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의 가운데 한가운데로 똑바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들이 막 옆에서 잡아먹을 듯이 막 으르렁대면서 달려들어요. 그런데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 크리스천을 정말 털끝 하나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상처를 입히질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의 말을 주의해서 그 말을 깊이 있게 듣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직 한 길로 똑바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악한 마귀의 사탄이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어도 정말 성도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바른 길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굳건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름다운 집, 아까 이 아름다운 집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가 아름다운 집인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근데 교회를 전혀 안 다녔던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가? 그 이유를 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실망하고 이런 교회를 뭐 꼭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교회가 이 건물, 이 교회가 꼭 필요한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꼭 필요한가?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존 번연은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천이 좁은 길을 걷는 중에 아름다운 집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평안을 얻고요, 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힘이 이렇게 충전이 되어서 이 순례길을 다시금 잘 걸어가게 됩니다. 이 집, 아름다운 집을 바로 교회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존 번연이 살았던 그 시대, 존 번연이 다녔던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번연은 정말 상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을까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상처받았던 일이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사실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 번연이 교회를 아름다운 집이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집을 교회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교회가 아름다운 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읽었는데 15절 말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울이 불러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집, 교회가 무엇이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둥이 무엇입니까? 기둥은 이 지붕을 딱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터는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어디다 지어요? 이 터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이런 좋은 소식이 무엇이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이 복음이에요. 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아름다운가? 복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아름다운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음, 이 복음을 수호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교회예요. 이 복음을 맡겨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번연은 그래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집에다가 아름다운 집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봉산교회 건물이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우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 말하는 것입니다. 전로역정 그 다음 이야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크리스천이 이제 이 아름다운 집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집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 크리스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과연 이 크리스천이 이 아름다운 집 안에 들어와서 하루 묵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의 요지는 사실 이겁니다. 과연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 크리스천이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교도들은 세례를 받고 누군가가 교인이 되기를 원할 때 아무에게나 그냥 막 세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주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점검한 다음에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확신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질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이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집 앞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문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자 2마리가 막 으르렁대면서 못 들어가게 막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 딱 섰을 때 마귀가 막 으르렁대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천국에 너 같은 자는 못 들어간다, 너 자격 없어, 막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요? 마귀가 그렇게 으르렁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 왜 아름다운 집일 수밖에 없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복음의 진리를 교회가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교회가 왜 또 아름다운 집일 수밖에 없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이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면요, 이 아름다운 집에 이제 여러 명의 아가씨들이 나와요. 신중, 분별, 경건, 자애라고 하는 이름의 숙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교제, 나눔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시편 133편을 보면 이러한 성도들의 교제, 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시편 133편 1절에 이야기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이 교제가 늘 아름답기만 하냐? 교제가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정말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가 봤더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정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 동안은 난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기독교 방송 나오는 거 이거 보고 그냥 나 집에서 혼자나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일들처럼 교회 안에는 아름답지 못한 이러한 모습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름다운 교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 안에는 가정과 같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만남,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날이 되면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이게 뭐 이쪽 저기 뭐 이렇게 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명절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한 상에 이렇게 둘러 앉게 됩니다. 근데 한 상에 둘러 앉은 그 가족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뭐 좀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에 둘러앉은 그 사람 가운데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여 앉아 있는 이 상에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죠? 가족들이 같이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냥 같이 둘러 앉아서 함께 사랑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성도 다르고 뭐 핏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 된 거, 이거 내가 원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우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한 가족 된 건가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뽑아갖고 우리가 한 가족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봉산교회 공동체를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 봉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한 식탁에 같이 둘러앉아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같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상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한 가족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상에 둘러앉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용서하고 정말 하나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해요. 이 헨리 나우엔이 정의하는 이 교회 정의가 정말 참 심오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란 함께 더불어 살기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곳, 이게 교회래요. 여러분 정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물어볼 거예요. 아니 함께 하기 싫은데 왜 굳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까? 물어보겠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한 공동체로 묶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아름다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는 아름다운 집입니까? 맞습니까? 예, 다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봉산교회는 아름다운 집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봉산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건물도 아름답지만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을 떠받드는 기둥과 터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정말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움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봉산교회의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이 아름다움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 철로 역정에서 그 아름다운 집, 그 집에 들어가서요 평안을 얻어요. 푹 쉬고요, 쉼을 얻고요, 그리고 힘을 얻고 또 완전 무장을 해서 이 순례길을 다시금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힘들잖아요. 교회에 왔을 때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정말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전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우리 봉산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평안을 얻으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충전되어져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순례길 끝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복음을 떠받들고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